돌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이요. 아무도 기억 못하시겠지만 제가 예수양남교회에 와서 거의 초창기라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뭐 10월이나 뭐 11월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새벽 예배 때 제가 했던 본문이에요. 똑같은 본문을 들고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기억 안 나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얼마나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성격상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시각에서 전하는 것은 또 제가 잘 못하고요. 또 이 14장 본문 13장과 14장을 가지고 제가 주일날 저희 4부 예배 때 선교 보고를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그때도 말씀이 좀 중복되어져서 그러면 또 이 아침에 어떻게 이 말씀을 좀 풀어갈 것인가를 놓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제 13장과 14장은 두 개가 좀 이어져서 첫 번째 선교의 여행에 관한 이야기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여행을 떠나는 건데요. 제가 어제 저희 2교회에서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거 나눠드렸었는데 남은 거 좀 가져왔거든요. 뒤에다 놔둘 테니까 이 선교 여행에 관한 지도예요.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좀 가져가시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요. 그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녀온 기록이 13장과 14장에 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장 탁월했던 두 명의 리더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이 두 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14장 마지막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돌아와서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의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 전체 선교의 여정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제 이번 주일 4부 예배 때 설교를 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선교의 여행이라고 했을 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분명히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게 한 가지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선교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선교를 떠났던 선교팀 안에 팀원들의 변화가 또한 발견되어집니다. 이게 또 선교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어떤 선교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선교를 다녀와서 이들이 선교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 교회 안에 그들의 선교를 파송했던 교회 안에 또 다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까지 이 세 가지가 다 완전히 이루어져야 선교는 그 본래의 목적을 완성한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첫 번째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 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 가운데서 보여지는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이 나아갔던 그 모든 땅 가운데서 그들이 밟는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여정을 통해서 이 선교팀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선교팀 안에 또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선한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모든 것을 경험하고 돌아온 선교팀이 이 선교 여정 가운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끄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를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 가운데 또 다른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14장 그 전반부를 보시고 또 이제 내일은 후반부를 보시게 될 텐데 그 결정적인 이 선교 여정에 있어서요 터닝 포인트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보이신다고 믿으시고 여기 안디옥이 여기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얘기할게요. 이쪽에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섬을 거쳐서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위로 좀 더 올라가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고니온 또 루스트라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이 더베가 선교 여정에 있어서의 반환점이 되어져요. 왜 반환점이 되어지고 이 반환점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돌에 맞게 돼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사건이 이 선교 여정에서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더베에 가서 몸을 추스리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또 나중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파송지였던 그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여정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환점이라고 하는 더베에 들어가는 그 죽음에 이르는 박해를 받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잠깐 언급을 할게요. 이런 어떤 선교의 여정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 장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4장 그러면 그 터닝 포인트에 이르기 전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우리는 좀 마주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 사건 자체는 지금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선교의 전략적으로 이 두 사도가 취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그 지역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당에 들어갔을 때 항상 유대인들과 함께 어떤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의 포인트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이방인으로도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 어떤 선교의 패턴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14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면서 악감을 품게 만들고 항상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복음에 반응하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죠. 첫 번째는 복음을 믿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의 적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도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그 시내에 어떻게 해요? 무리가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서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또 누구를 따르는 자도 있습니까?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려치려고 달려드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오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또 쫓겨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어디? 그렇게 어떤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쳐서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게 된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좀 비교가 되어진다는 거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 사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두 사도가 낫게 만드는 이 장면이 이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한번 봤던 사건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과 함께 오버랩이 되어진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네,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를 낫게 하는 사건과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비교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이게 과연 뭔가 지금 누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요. 그 앞에 지금 보시면 14장 앞에서 14장 1절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한 명 이제 잃어버린 한 명을 제외하고 또 한 명이 세워져서 이 12명을 사도라고 불렀었는데 실제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바울이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 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계속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라고 하는 것들도 거짓 교사들은 계속 공격을 하는 그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다였거든요. 실제로 사도로 세워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기준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사도로 세웠느냐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참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이 세워졌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14장 초반부에서 지금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이 누구다? 바로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면서 이 14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것. 다시 얘기하면 사도들과 동일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주를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로 세워진 바울이 첫 번째 한 사역처럼 보여지는 한 사역을 제시하는데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했던 사역과 동일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사건으로 이것을 매치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사역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유대인들의 터전의 가장 핵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를 위한 사도였습니까?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이제까지는 그래도 바울이 거쳐가면서 유대인들 전혀 애초에 유대인들이 없었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과 만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장면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루스드라에서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바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으로 우리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방인들만 놓여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이 지금 14장 8절부터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방인들의 가장 중심에서 이방인들만이 놓여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보였던 이 이적을 통해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과 또 이방인들이 보이는 반응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놀라서 솔로몬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행각으로 다 모여들었죠. 모여들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것들은 유대인들을 깨우치는 거였습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바라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은 이렇게 뭔가 그 놀라운 일이 자신들 눈앞에 목도되는 걸 보고 전혀 이런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지 않았죠. 하나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들의 수준에서만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제우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현존하는 존재로 이 땅에 내려왔다 라고 하는 것으로 두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러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주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도 너희와 같은 어떤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줍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주게 합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14장 중반부에 나와 있는 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 잠깐 보시면 이제 아마 내일 보시게 될 사건인데,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이 지역으로 찾아와서 결국은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바울의 선교 여정의 절반까지 나아간 겁니다. 첫 번째 선교 여정의 절반까지 거의 다 온 거예요.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패턴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온 것도 한 가지 사건이지만, 역시나 그 마찬가지로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적대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하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향하여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바나바는 스데반처럼 이 박해 앞에 당당하게 마주서지 못했느냐는 거죠. 박해가 일어날 때마다 도망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꾸 도망치면서 다른 도시로 갑니다.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숨어있지는 않았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위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도망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망치는 것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성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실패로 보이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 단기선교팀 선교 다녀왔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파타마리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위협을 느꼈어요. 야, 내일은 거기 가지 말자. 다른 마을 가야 되겠다. 거기 가면 우리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다음 날은 원래 가기로 했던 파타마 마을에 안 가고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 마을에 갔더니 웬걸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람들이 저희를 향해서 막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자. 여기도 안 되겠다. 그래서 옮겨 다닙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의 선교는 성공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냐는 거예요. 선뜻 답변 못 하시는 이유는 아침이라서 그런 거겠죠? 저의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능력 있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 사도들이 자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박해라고 하는 복음의 대적자들이 나타나는 이 상황, 또한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대적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 번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 앞에 이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세워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도망쳐 다니냐는 거죠. 이런 마음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 첫 번째 선교 여정을 쭉 살펴볼 때마다 계속 마음에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고난이라고 하는 박해는 아니더라도 고난까지도 아니더라도 불편함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 불편함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망쳐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 상황을 피해서 다른 상황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 당당히 마주서면서 우리를 죽이는 원수를 향하여서 하나님 이들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뭔가 더 맞아 보인다는 것이 뭔가 좀 마음이 더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굉장히 많은 씨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 자체의 기준을 완전히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판단조차도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 만족과 내 생각과 내 판단 속에서 이 선교를 바라보았을 때 이것이 내가 스스로 이것은 실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실 때 과연 이것이 실패일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정말로 실패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장면은 누가 봐도 실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여겼던, 패배라고 여겼던 이 사건을 다시금 승리로 뒤집어 엎어서 역전시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도망만 다니고 결국에는 바울이 무엇을 마주하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박해를 마주하게 되는 이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셔서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또 다른 선교에 관한 마인드를 열어주시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지금 14장 중반부까지 나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궁금증이 일어난다면 과연 하나님은 왜 이러한 길을 겪게 만드셨으며 바울이 왜 이러한 핍박을 당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고 내일 그 다음부터 일어나게 되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그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도망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도망쳐 다니다가 그 사람들한테 딱 걸려서 돌 맞아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된 바울. 그러면 이것으로 통해서 선교 여정의 절반이 끝났고 나머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완전히 뭔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맞이했던 이 박해를 통하여서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가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그 후반부의 선교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마치고 돌아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정말 놀라운 보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교의 출발과 선교의 마지막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자꾸 그 핵심은 얘기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4부 예배 때 설교해야 돼서 그래요. 4부 예배 때 오십시오. 네. 오늘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뜻하지 않은 반응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두 가지 뜻하지 않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박해입니다. 박해라고 하니까 너무 세죠. 고난입니다. 고난도 세다면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자신이 박해를 받고 난 이후에 돌아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본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과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또 다른 반응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거는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어떤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 여행을 우리가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계속 선교팀들과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갑의 자리에 서지 말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갑의 자리, 또한 선교에서 복음을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이 을의 위치에 놓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선교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성령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시키는 것을 하는, 오히려 성령님이 갑이 되고 우리가 을이 되는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맞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교를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선교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면서 느껴지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대단하게 느껴지고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느끼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성령님께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 있으십니까? 그 대상들이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마음 가운데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부터, 또한 혹은 오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주시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주시면 그가 복음을 받을 만한 자인지 받지 못할 만한 자인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던지십시오.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핍박이 올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와 대단하다고 나를 높여줄지, 또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나의 만족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한날이 될지, 어떠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인해서 내가 주춤거리기보다는 일단 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하고 난 다음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